히브리서 11장입니다. (1) 절부터 (3) 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연말이 되면서 개인적으로 내년 사역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모임이 많잖아요. 이런저런 모임들 하면서 제 속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 속 깊이, 제 속 마음 속 여러분 드러내지 못하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제 속 깊이의 그런 모임들과 그런 일들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제 마음속 깊은 저 저변에 깔려 있는 아주 저도 잘 모를 만큼 깔려 있었던 그 뭐 하나가 딱 하나가 제 삶에 좀 많이 요동을 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나는 진짜 하나님을 잘 안 믿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딱 든 생각이 뭐냐면 진짜 우리는 이 불신앙과의 싸움,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이 싸움은 평생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뭐 때문에 목사님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드셨습니까? 그건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제 진짜 그 마음속 깊이 저 저변에 착 고요하게 깔려 있는 그게 나는 진짜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있구나, 이런 생각. 근데 여러분,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목사님 불신앙 안 하는데요, 난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불신앙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해서 말씀드려보면 하나님 없는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 없는 내 생각.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전 맞는 말, 제가 생각할 때 맞는 말은 꼭 못 참고 내뱉는 성격이거든요. 제 약점 중에 약점이 감정입니다. 감정.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정이 나쁘면요, 하나님의 일이고 뭐가 없어. 안 보여. 안 믿는 거죠. 감정이 신이라. 감정이 내 삶을 주장한다니까요. 컨트롤한다니까. 감정이 이게 올라오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맞는 생각이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가 봐도 합리적인 생각이고, 누가 봐도 정당한 정상적인 생각이고 이성적인 생각인데, 하나님 없이 하는 생각은 불신앙이에요. 제가 이거를 그래, 맞다. 내가 내 생각 속에 내 것이 많지. 그래, 진짜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구나. 그걸 느낀 순간 이게 불신앙이구나. 그리고 영적인 부분이라면 이거는 삶이죠. 내 삶에 있어서 늘 싸워야 되는 삶은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이구나. 여러분, 그러면 불신앙은 하나님 없는 내 생각이라면 불순종은 뭐겠어요? 불순종은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내 삶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끊임없는 싸움을 내가 늘 놓치지 않고 싸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연말에 많은 모임들을 통해서 하는 가운데,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원리고요. 그럼 그 앞에 있어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냐? 다시 말씀을 좀 보기 시작했어요. 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요, 32절에 10장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한마디로 복음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해라. 이 고난의 큰 싸움이라는 단어가 아틀레시스, 영어로는 여러분 애틀레틱 하면 뭐 운동 경기 이걸 의미하죠. 그 어근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운동 경기의 경합이에요. 운동 경기, 운동 선수들이 서로 금메달을 따려고 올림픽 4년 동안 준비해서, 여러분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그렇죠? 자고 싶은데 안 자고 열심히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자기 몸을 단련시켜서 경기장에 나가는 싸움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기자가요, 고난의 큰 싸움을, 그 경기들 수많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견뎌냈던 훈련의 내용들을 생각해라.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요, 어떤 훈련 과정들을 이들이 거쳐냈냐면 비방을 거쳐냈대요. 환난을 거쳐냈대요. 그리고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그 수치도 견뎌냈대요. 이게 이들이 훈련한 거예요. 지금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 혹은 이런 구경거리에 돼 있는, 비방과 환난을 받고 있는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됐대요. 대부분 다 안 사귀려고 하지 사귀는 자가 됐대요. 그리고 같은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뭐가 있는 줄을 알미라? 뭐가 있는 줄 알았다고요? 34절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뭐 한다고요? 알미라. 이게 믿음이구나. 이것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진짜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삶에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만한 상황과 환경 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 운동선수들이 자고 싶을 때 안 자고 운동하고 먹고 싶을 때 참으면서 운동을 하는 것처럼, 내 현실에, 내 상황에 내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들 내 앞에 딱 마주할 때, 맞닥뜨렸을 때, 그때 이걸 아는 거구나, 이걸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게 믿음이구나. 지금 내 이 현실보다 하나님은 더 낫고 영구한 것, 영원한 것을 내게 주셨지. 이 영적인 지식, 여러분, 그래서 말씀 들으세요. 말씀 들을 때 영적인 걸 알게 되잖아요. 요즘에 유 목사님이 천군 천사, 하늘 보좌 배경,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 성취, 계속 영적인 거 얘기하시죠. 많은 교회들이 지금 위기에 몰리는 이유가 영적인 건 놓치고 자꾸 육신적인 싸움들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이 더 낫고, 지금 우리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그러면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보다, 내 상황보다 하나님은 더 낫고 영구한 것을 내게 주셨지. 이것을 알므로 35절에 너희 담대함을 뭐 하지 말라고요? 버리지 말라. 이것을 알므로 내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그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거구나. 그럴 때 뭘 준다고요?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그토록 그 훈련을 하고 고된 연단을 해서 뭘 받아요? 메달 색깔이 바뀌듯이 이걸 알므로, 담대함으로 그 앞에 쓸 때,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예비하신다고요? 상을 주시는 거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그리고 뭘 하라고요? 그 뒤에 나오지요.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 36절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하면요? 인내가 필요하면. 이게 내 상황 앞에, 환경 앞에 인내함을 갖고 있는 거구나. 왜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무엇을 받는다고요? 약속하신 것을 받는 거야. 이게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 인내가 믿음이구나. 상황 앞에 이것을 알므로 담대함으로 서 있는 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상을 주실 믿음의 보상이구나. 보상으로 상을 주실 그거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제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내 현실 상황 앞에 나는 안 된다고 하지만 나는 늘 하나님이 없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 나 영적 지식 주세요. 진짜 영적인 거 알게 해주세요. 그것 가지고 내가 그 앞에 담대함으로 인내함으로 서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좀 간절히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는 믿음의 원리가 나오죠. 근데 이 믿음의 원리 전에 여기 보시면 37절, 38절에는 하박국서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 왜 과연 저 바벨론을 들어서 왜 우리 의인들을 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비록 더딜지라도 내 말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새기라 그러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죠. 이 말씀을 하면서 39절에 보세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다. 뒤로 물러서지 마라. 한마디로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지 마라. 상황 앞에 뒷걸음질 치고 물러서지 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냐. 그런데 진짜 믿음 뭔지 알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야. 한마디로 여러분 바라는 것이지만 확신함을 갖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확증함을 갖고 있는 게 믿음의 원리라고요. 이게 믿음의 모든 것에 적용되는 믿음의 원리예요. 두 가지. 바라는 것이란 것은 무슨 말이죠? 바라는 거? 지금 내 손에는 잡혀져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볼펜 쓰시는데 여러분이 볼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볼펜을 뭔가를 써야 되니까 소망이죠. 볼펜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소망하고 있는 지금 상태잖아요. 그런데 소망하고 있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러분 손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냥 쓰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손에 볼펜이 없을 때는 뭔가를 써야 된다 할 때는 소망을 품죠. 볼펜을 갖고자 하는, 볼펜을 빨리 가져다가 써야 한다는 그 소망을 품게 되죠. 여러분 그거예요. 지금 내 손에는 없지만 확신함을 갖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 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내시리라는 확증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원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시대적인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열거되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에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2절에 딱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믿음의 선진들을 쭉 얘기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로 뭘 얘기해요? 믿음의 선진들의 대열 맨 앞자리에 딱 이걸 딱 뒀어요. 인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선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 신앙이라는 거죠. 뒤에 나오는 4절부터 나오는 아벨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알만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증거를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쓰임받았던, 이걸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인내했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 더 낮고 영구한 소유를 알므로 담대함을 가지고 그 환난과 고난 앞에 담대히 섰던 그 믿음의 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근본 신앙이 뭐냐? 창조 신앙이에요. 가장 근본에 있는. 창조 신앙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시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뭐 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뒤에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이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고요?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진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창조 신앙이에요. 그 뒤에 보세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보이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지 않고 갑자기 생성되거나 갑자기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이 땅의 존재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누가 주관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원단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 주셨죠? 무슨 말씀 주셨죠? 우리가 받은 응답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선교사라 그랬어요. 이제 그 금요기도회가 조금 개편이 돼서, 예전에는 그 기간별로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같이 기간을 두고 기도했지요. 한 몇 년을 그렇게 같이 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그 주제별로 이렇게 한 달씩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월 달 주제가 원단이에요. 원단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원단 말씀 가지고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계속 기도할 건데, 한 달 동안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기도회 때 굳이 여러분 혹시 집에서 원단 말씀 받아도 내 것으로 이렇게 개인화 시키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면 금요기도에 나와서 계속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앞에서 말씀 주신 목사님들 통해서 원단 말씀이 또 정리되고 확립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1강 때 무슨 말씀 주셨죠? 우리는 선교사래요. 어떤 선교사요? 비밀을 아는 선교사요, 현장 살리는 선교사요, 기념비적 축복을 가진 선교사다. 그리고 2강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대요? 그냥 하나님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든 생물들의, 모든 존재들의 근원 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응답이 있대요. 그 응답이 뭐예요? 아무도 갖지 못하고 막지 못하고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감추인 것이 있대요. 언제부터요? 영세전부터. 왜?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아무도 할 수 없게 감추어 두신 24시 시스템. 그리고 영원까지 세세무궁토록 응답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 축복들. 그거 얘기하셨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원리 가지고, 믿음 가지고 우리 언약 붙잡고 기도합시다. 오늘 이 밤에.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내가 선교사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모르면 우리가 받을 응답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내 생각 갖고 살면 안 되니까.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이 무슨 선교사입니까? 이리 생각하면 내 생각이라. 맞지요? 내 생각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거라 그랬잖아요. 푸신하기라 그랬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게 불신앙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자녀가 아무리 무능해도, 아무리 모자라 보여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아이를, 옆에 있는 분을 선교사로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이거 기억하자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제안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기도 앞에 우리 늘 예배 때마다 외우는 거 있죠? 제안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기도하실 때 앞에 우리 이거 한번, 사도신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외우니까, 다 외울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딱 한 줄만.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성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앞에 딱 서두에 이걸 딱 고백하게 하고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말씀으로 능력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 오늘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위로를 얻었는데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받았지요. 약속을 받은 것은 75세인데 10년이 지났어요. 없어요. 18장 1절에 딱 나타나서 나는 내 큰 상급이온 방패요 상급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대뜸하는 말이, 하나님 나는 자녀가 없사오니 내 생각에는 내 집에서 큰 상속자 엘리에살이 상속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뭐가 지금 이게 뭐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10년이나 지났는데 이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죠. 오랫동안 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5절에 딱 이걸 보여주세요. 뭘 회복시키시냐? 딴 거 회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사 뭘 보여주세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세요. 하늘의 무별을 봐라. 다 셀 수 있느냐? 내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15장 6절 아시지요? 아브라함이 뭐하니?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없는 생각 말고 내 삶에 절대 안 될 것 같은 내 현실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생각하며 내 현실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